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 거의 없습니다. 환상 속에서 예수님 만났대요. 꿈속에 주님께서 방문해 주셨대요. 끝에 가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다 과도한 자기 자랑만 있어요. 다 자기만 있어요. 내가 이런 체험을 했어요. 진짜 예수님 만났으면 그 사람 인생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난 척은 잘해요.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척, 있는 척, 아는 척, 이게 다 교만입니다. 뭐하러 아는 척합니까? 모르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그게 은혜 받는 자의 태도인데, 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언제? 20년 전에 주일날 집에 돌아오면서 터벅터벅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지쳐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우리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이 짓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냔 말이에요.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신데 왜 우리가 그분 앞에서도 어정쩡하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열정을 원하세요. 그러나 상한 마음, 깨어진 심령을 지금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진짜 소망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난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면 됩니다. 내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요, 마침이 하나님이요, 전체가 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제주 아닌 데서 오신 분 있으세요? 캐나다에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밴쿠버에서 오셨어요. 네. 앞자리에 앉아 계셨군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목포요. 네, 환영합니다. 목포. 네. 또 어디서 오셨어요? 네? 어디요? 어디서 오셨어요? 청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대전. 할렐루야. 제 고향입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청주, 대전, 밴쿠버, 목포 다양한 각지에서 오셨는데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갑절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주에서 열리는 두 번째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제주도가 사람 모이기가 참 쉽지 않은 곳인데 이 밤에 쉬는 날에 여기까지만 오신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목마름을 가지고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자리에 나도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첫 번째 모임에 오셨던 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지난번에 3월 달에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있었고 거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그날 예배도 하루 반나절 전에 급하게 제가 유튜브 게시판에다가 광고를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또 갈망하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는 더 깊은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 제주 땅에서 예배를 열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었음을 하늘과 땅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아들과 딸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딸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죠. 종의 음성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아들과 딸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딸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형제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기진맥진한 그런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모여서 우리가 함께 경배하고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팔 소리를 들은 교회들이 마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지. 우리가 첫사랑이 식어졌구나. 우리가 잠들어 있었구나. 우리도 모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잠들어 있었구나.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구나. 우리를 사랑하는 저 형제들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그 사랑하는 음성을 듣고 우리도 일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불이 임하면요, 그 결과로 도시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도도 필요하겠죠. 좋은 일도 해야 되겠죠. 선한 일도 해야 돼요. 기부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불이 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불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와 삶과 사역과, 특별히 무엇보다 오늘 어린이날이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이세요. 주님은 왕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해서 성공할 수 있지만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역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이 도시에, 대한민국에, 열방에, 북한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왕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왕 되셔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이 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초청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의 가정도 내 것이다. 너의 자녀도 내 것이다. 너의 비즈니스 사역도 그것도 내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은 내 것이고 다 나를 위해서 창조한 것이고 다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요, 오늘 레마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중에서 99%가 사라질 겁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그거 안 이루어져서 그거 아둥바둥하고 있었던 그 기도 제목이요,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왕 되시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만 해요?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자의 삶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통해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주일날 모였을 때 그냥 찬송가 몇 장 따라 부르고 그냥 앉아서 편하게 설교 듣고 밥 먹고 그냥 교제하고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설교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목마릅니다. 모두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예배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곳에 떨어지는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으면요, 설교자가 필요 없어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는 것,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입니다.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요,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그 주님의 보좌가 쫙 펼쳐져 있고요, 특별히 거기에 24장로가 나옵니다. 근데 24장로가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려요. 경배합니다. 근데 그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손에 뭐가 있냐면 향연이 가득한 금대접과 금향로가 그곳에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나와요?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라고 나와요. 장로들이, 거기 24장로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내 재정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은사 좀 주세요. 장로들이 그런 거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장로들이 면류관을 주님께 내려놓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양께 노래하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이 어린 양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수만 있으면 내 힘으로 더 이상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 치료하려고 내적 치유 받으러 다닐 필요 없고요, 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예언기도 받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왕 되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했던 상처로 가득했던 그 기억조차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상처가 치료하려고 했더니 어느 순간 녹아져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왕 되시는 만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왕 되시는 만큼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을 주실 겁니다. 제주에서 북한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대에 소망이 없다고 많이 말하지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주님의 음성 들어보세요.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아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해보세요.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나라로 부르셨어요. 부르심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골방에서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이 퍼져나가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 믿으세요? 아직도 마지막 때라는 거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이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교회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떤 때와 같냐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그냥 살다가 심판받았다. 단순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노아의 때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이 하늘 끝까지 차오른 때를 노아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로 심판을 받았는데 결국 바벨 때까지 세워버리죠. 노아의 때가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심판을 받고 홍수로 다 심판을 받고 이래도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바르게 살 수가 없고,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게 타락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실패인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가, 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으면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이 뭐 별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원래 죄가 많아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라는 것은 뭐냐면 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이 악이라는 것이 예외적 조건이 아니라 표준이 되어버린 세상. 그러니까 어떠한 법도 없고 다 무질서예요. 악이 평범하게 온 땅에 만연해서 가득해버리는 때를 마지막 때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최고로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타락의 끝, 악으로 끝까지 가버린 그 인간들이요, 세상 시스템을 악으로 통제하고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고도의 문명 기술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피라미드나 이런 거 보셨어요? 어떻게 그만한 엄청나게 큰 그 돌들을 어떤 기술로 옮겼을까? 지금도 미스터리라고 하죠. 어떻게 그 5천년 전에 그런 것들을 했을까? 여러분 현대 과학기술로요, 인간이 생명을 창조합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17년 전인가 18년 전인가 그때 한참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뉴스를 하나 봤는데 실제로 이 뉴스에 나왔던 글입니다. 인간이 생명을 창조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거치지 않아서 창조된 인간이 로마에 3명이 걸어다니고 있대요. 이거 인간일까 아닐까? 지금 현대 과학기술로 인간을 창조합니다. 예전에는요, 이 팔다리가 없는 사람한테 팔을 한쪽 심거나 다리를 한쪽 기계로 심거나 이러면은 이 사이보그, 그거 좀 귀엽게 말해서 기계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이 사이보그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팔다리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뇌에다가 칩을 박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칩을 박아서 몸을 못 쓰는 불구가 움직입니다. 가지고 있는 정보를 사람에게 심어주기도 합니다. 사이보그라는 거예요. 인간, 반은 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어머머머 이랬을 텐데 지금 여러분 놀라지도 않잖아요. 지금 우리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이보그라는 것을 넘어서서 트랜스휴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 인간, 반 로봇.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어둡나 했어. 여러분 반 인간 반 로봇, 사람을 만들었어요. 로봇을 가지고 만들고 반은 인간이면 이게 로봇일까요? 인간일까요? 영혼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이제 포스트 휴먼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을 넘어선 존재, 종의 변화까지도 노리는 거예요. 종의 변화, 새로운 인간이 대체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게 왜 문제예요? 아니 기술 발달되면 좋지, 로봇 발달되면 좋지. 근데 왜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통제하고 조종하고 그리고 더 월등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만지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는요, 감정이나 통증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도 기계 기술로 다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통증 안 느낄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120살까지 산다, 100세 세상이다 이랬는데 요즘에 어떤 말 하는 줄 아세요? 500살까지 산단 말합니다. 그게 네피림이고 그게 바벨탑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물으니까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노아의 때와 같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가 같을 것이다 이러는데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반드시 환난을 통과할 것이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뉴스 보면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진짜 너무 무섭게 합니다. 저는 뉴스를 거의 안 보는데, 저희 집은 뉴스를 거의 안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만 쏙쏙 이렇게 보고 뉴스를 안 보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불안하게 해요. 앞으로의 이 미래는요, 철저한 통제사회가 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거예요. 저도 이거 20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지금 20년 지나서 보니까 더 구체화됐고 더 실체화됐고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거예요. 통제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통제할 것이고 여러분이 움직이고 먹고 사는 것까지도 다 통제할 거예요. 눈으로 보고 듣고 사는 것까지도 다 통제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그러한 세상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사람들을 철저한 통제와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지만 이때요, 우리가 사실 살아남는 거요? 그거 둘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생존법을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백신을 안 맞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통제 사회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생존할 수 있을까?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영혼은 다 잠들어 있고, 내 영혼은 잠들어서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생존만 했어요. 생존이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이민을 가든 지하 벙커를 타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든 아니면 진짜 노아의 방주, 거기에 타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누구나 얘기하는 노아의 방주가 이 앞에 있잖아요. 거기 타긴 탔어요. 근데 죄 가지고 거기 타면 죽는 겁니다. 죄 가지고 노아의 방주에 탄다고 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방주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로 이미 들어왔어요. 흑암이 만민을 가려버리는 그때 안으로 우리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어둠의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갈수록 더 어두워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때 가장 위대한, 가장 아름다운 추수를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열방을 그분의 낫으로 휘두르실 겁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여러분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추수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열방을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것입니다. 이 추수에 동참하면서 전 세계와 나라와 도시가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위대한 일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늘에서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소집 명령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느냐?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만 내 마음과 삶이 정렬되고 고정되어 있고 모든 초점이 주님께 맞추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갈망이라는 이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 진짜로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곳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 안에 불과 기름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추수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수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미 지금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여러 가지 원동력이 있습니다. 보통은 생리적이면서 기본적인 욕구에 사람이 끌려요. 배고프면 음식 찾고, 졸리면 자고, 그렇죠? 배 아프면 화장실 가고, 이게 자연적인 인간의 욕구인데요. 근데 사람은 채워지지 않은 것을 채우고자 하는 내면의 힘을 통해서 행동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했던 이 결핍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 결핍에는 반드시 두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과잉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는 회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사랑받고 돌봄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랑이 부족할 때, 이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누려야 하는 이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할 때 불안해하고
그리고 통제 욕구에 빠집니다.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공동체나 사람들로부터 거절감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그 탯줄로 끊어지면서부터 거절감을 경험한다. 심리학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공동체나 혹은 교회나 이런 데서 우리가 거절감을 많이 당하고 또 존중받지 못하고 나는 좋아서 다가갔는데 존중하지 않고 거절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나쁜 쪽으로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과도하게 자기를 너무나 과시하게 되는 그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위축되면서 방어 기제가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와 너무나 좋고 막 이래야 되는데 방어적인 거예요. 나를 공격하지는 않은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 내면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방어적이 되거나 위축되거나 혹은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이 기제가 이게 발동된다는 거예요. 결핍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라는 것은 다 있어요. 이게 크리스천들만의 특별한 게 아니고요. 뭐 기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보는 뭐 이상한 분들이 있는데, 기도는 모든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종교들마다 저 라마승들이 하루에 12시간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예언도 하고 치유도 다 해요. 이슬람교에도 그런 기도의 신앙이 있고 유대교 안에서도 신비주의가 있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크리스천만 기도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시와 멸시를 많이 받다 보면 할 게 없어요. 뭐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예, 실제로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은사가 열리기도 해요. 나도 몰랐는데 은사가 열립니다. 예언은 여러분 아무나 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추구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은사가 올 때 예언은 기본적으로 다 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 따라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그런데 이 상처를 많이 받고 거절감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은사가 올 때 보통 어떻게 돼요? 은사로 자기를 과시하고 나에게 있는 권위를 갑자기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음성을 들었다 이런 거 말하기 시작하고, 이것도 안 되면 뭐예요? 직분을 가지고 과시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결핍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 결핍이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너무 막 저 이상한 인간 막 이러지 마시고 불쌍하게 바라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같은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튀게 하지 마시고 잘못됐다고 우겨 싸가지고 쫓아내지 마시고 잘 돌봄 속에서 잘 그 목회자의 권위 안에 들어가서 커버링 안에서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이런 것들이 결핍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도 이 인간 발달 단계를 잘 설명을 했는데, 특별히 어릴 때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나이가 있는데 그때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른이 됐는데 어른인데 늘 아이 같은 거예요. 어른인데 늘 관심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도 다 자기 얘기만 하고 뭘 얘기하면 간증하다가 다 자기 간증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다 어렸을 때 돌봄과 사랑을 잘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어른아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컸고 성인이 됐는데 아직도 어린 아이 같은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관심과 사랑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와 기본 상식을 넘어서서 사랑을 빼앗으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고 어떻게 거짓으로 속여서라도 얻으려고 할 때 이 원인을 보통 애정 결핍에서 찾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본질은 같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나눌 주제인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핍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을 받지 못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빼앗으려고 하는 부정적인 힘으로 작용을 한다면, 이 갈망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사막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길을 잃었어요. 뻔한 스토리죠. 근데 길을 잃어서 너무나 목이 마른데 처음에는 구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바라고 누군가 사람이 나를 발견했으면 좋겠다. 나침반도 가지고 가지 않고 너무나 구조되기를 원하고 찾았는데 가면 갈수록 햇볕이 땡볕이 찌니까 목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목마르니까 이제는 구조도 필요 없어요.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물 좀 한 모금 먹었으면 좋겠다.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마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힘과 모든 에너지를 다 그 물 찾는 데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물을 못 찾아요.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한 모금 물이라도 마시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갈망이라는 겁니다.
이 결핍은요, 내게 없는 것을 채우려는 마음이고, 갈망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강한 욕구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같아요. 둘 다 나를 움직이는 내면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세상 어떤 분야든지요, 끝까지 살아남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이 둘이 다 있습니다. 성공을 했든 실패를 딛고 일어났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 이 내면 안에 결핍 혹은 갈망이 큰 사람들은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당시 성경의 이름으로 이름 짓는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주변에 성경 이름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아이들 이름 보면은 요셉, 요한, 바울. 여자 이름은 압도적으로 에스더예요. 좀 더한 사람들은 드보라. 좀 여기서 심한 사람들 0.01% 막 그 슐람미. 자기 이름 쓰세요. 뭐 그런 걸로 바꿔가지고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슐람미로 바꿔가지고 이름 발음하게 된다. 슐람미. 진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무슨 슐람미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 이름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 유행하는 이름들을 보니까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뭐 하랑이, 하람이, 하담이, 예담이, 예랑이, 예성이. 이제 한때 이게 유행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이름이 뭐가 유행하나,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어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을 맨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면은 비슷해요. 도준이, 도윤이, 서윤이, 이한이, 이준이. 이름이 다 비슷해요. 제가 말한 것 중에 아마 다 아는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이름도 우리나라는 유행을 타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부모의 이름과 소망과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라 뭐 이런 이름으로 짓는 건데, 여러분 이름을 야곱으로 짓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김야곱, 박야곱 뭐 보셨어요? 애 싫어해요? 애 망하라는 거예요? 이름 야곱으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곱을 보면서 누가 그를 기도의 용사로 생각하고 그를 엄청난 신앙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롤모델은 난 야곱이야. 한 명도 못 봤어요. 누가 야곱을 신앙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의 이름 뜻 뭔지 아시죠?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유다, 찬송,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엘리야, 나의 하나님. 야곱, 사기꾼. 이 야곱이 이름이에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요.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요,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았어요.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야곱의 인생과 그 집안을 살펴보잖아요. 허점투성입니다. 엮이는 가정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이게 엮이는 가정의 롤모델이 거기 나옵니다. 신앙 상담할 때 제일 좋은 모델링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을 보면은 이게 심각한 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실 때 그 안에 있는 어떤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시니까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발견하실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어떤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야곱이 그래요. 하나님을 원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찾고 싶었던 그 모습을 야곱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빼면 야곱의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어서 야곱은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된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다니엘, 요셉, 엘리야, 사무엘, 모세. 근데 성경에 계속 나오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림받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야곱의 이름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으셨던, 그 안에서 발견하셨던 그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야곱과 같은 그 갈망 하나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안에 그 야곱 같은 갈망이 오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어렸을 때 이미 예언이 있었어요. 어떤 예언이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매우 구체적인 예언이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굉장히 이상한 결핍과 집착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복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야곱이 둘째로 태어난 것도 사실은 정해진 사실이에요. 근데 이 인간 야곱, 자기의 막 운명을 바꾸려고 하고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시도하고 끝까지 그런 모습이 나와요. 아버지와 형까지도 속여버립니다. 이상한 집착을 가지고 막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7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러니까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고 머물고
에서는 사냥꾼으로 자라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장막에 머물렀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바꿔 말하면 엄마 텐트에서 소꿉놀이 하면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 족장 시대의 남성으로 자라나려면 뭐가 필수해요? 사냥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냥도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힘도 있어야 되고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체력도 있어야지 사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해질녘이 되니까 말 타고 나간 형 에서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사슴 한 마리를 턱하니 갖다 놓고 나타납니다. 이 성경에서 에서를 익숙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다가 남성미의 상징이 뭐예요? 털! 에서라는 이름 자체가 털복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수염이 없다. 애송이 취급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기 막 아프가니스탄 여기 중동 지방 보세요. 막 남성들 털 막 이렇죠. 저는 거기 가서 끼지도 못해요. 애송이에요, 애송이. 근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도 있고 남자답고 권위도 있고 좀 장자 같고 좀 족장 같고 지도자 같으려면 털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이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매끈한 사람이로되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로다. 이게 지금 뼈 있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형처럼 털도 없고 민둥민둥하고 엄마 치마폭에서 자라고 이랬다는 지금 표현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한창 아버지 사랑을 받아야 되는 나이거든요. 성장기 때는 이 양 부모의 사랑이 다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아버지 누구만 좋아해요? 에서만 좋아합니다.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의 삶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꼬부랑 할아버지 100살이 돼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어요. 약속의 자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의 나이를 이삭이 소년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유대 전통의 미드라시나 탈무드를 보잖아요. 이삭의 나이를 37살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지한 꼬마가 아니라 두려움도 알고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40살에 결혼하는데 지 마누라 지가 찾아오지도 못해요. 종이 가서 멀리 가가지고 찾아오죠. 친척집 가가지고 찾아오는데 나중에 찾아서 돌아오고 나니까 이삭 뭐하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 이삭을 볼 때 순종의 대명사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이어야 되니까 굉장히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 이삭을 보면요 정상적으로 자란 인간이 아니에요. 사실 이삭도 잘 보면요 어릴 때 이스마엘이 놀렸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잖아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떤 곳에만 사용되냐면 성적인 장면. 그 놀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소꿉놀이 하면서 에이 막 이러면서 놀린 게 너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놀린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했다는 겁니다. 그런 정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너무 과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스마엘에게 그 학대를 받으면서 이삭이 자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삭이 겨우겨우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리브가가 불임이에요. 애를 못 낳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삭이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렇게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도 원어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끊임없이 계속 간청을 했다. 근데 그게 횟수로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집안이에요, 이 사람들. 20년 동안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60살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낳고 보니까 이 첫째 아들 에서를 보니까 자기한테 없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늠름하고 소탈하고 호통하고 남자답고 야 과연 너무나 장자답다. 그 모습이 이 첫째 아들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에서한테서.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만 좋아하고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와는 멀리 떨어져서 감정적으로는 멀리 지내면서 엄마와는 밀착 관계로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면을 보면은 이미 이 가정이 산산조각 나 있고 엉망이 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야곱은요 늘 아버지 사랑받는 형이 부럽고 털도 많고 남자다운 형 늘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사나이 같은 형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난 것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야곱이 팥죽을 준비하면서 딱 기다립니다. 기회를 엿본 거죠. 형 배고프지? 이거 먹어. 이거 팥죽에 형 주려고 준비했어. 근데 이때 보면요 이 장면에서 에서가 얼마나 남자답냐면 형 장자권 나한테 팔어 이러니까 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아우야 뭐 장자권이 뭐라고 팥죽이나 한 그릇 다오 이거 너 가져 괜찮아 팥죽 좀 한번 먹어보자 네가 얼마나 좋게 이 팥죽을 만들었니 아유 우리 동생 최고다 너
이러면서 마치 그 팥죽을 먹으면서 장자권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털털합니까? 남자답죠. 상남자가 따로 없어요. 근데 이 에서를 보잖아요. 족보로 보면은 이게 누구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의 자기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근데 이 에서를 보면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장면이 한 군데도 안 나오고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육체로만 사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로 장자권을 주셨는데요, 가볍게 여겨요.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에서는 싫어하였다. 한편 이 야곱도요, 에서가 돌아오는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때가 되면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실 그 축복을요, 자기 꾀로 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속이는 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다음에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죽을 때가 가까이 온 이삭이 첫 번째 장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도 이 엄마의 사주를 받고 야곱이 털복숭이로 자기를 무장합니다. 형처럼 속이는 거예요. 목소리도 속였겠죠. 그러니까 별미를 들고 이삭의 장막으로 딱 들어가는데 목소리는 못 속이잖아요. 아무리 목소리 형처럼 속이려고 해도 못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이 털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남자들 보면은 테스토스테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두껍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털이 민둥민둥하고 없고, 없을 수 있어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 남성 호르몬이 좀 적다 보니까 목소리가 얇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이때 야곱이 철저하게 자기의 모습을 숨기면서 형의 모습이 되려고 해요. 늘 자기에 대한 불만족, 늘 너무나 아름답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고 늠름하고 장자인 형의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살았던 이 야곱이요, 거짓으로 형의 그 축복을 다 받기 위해서 에서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 후에 에서를 피해서 에서가 죽이려고 해요.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고 나옵니다. 죽이기로 마음먹어서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는데, 축복받고 나갔으면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희대의 사기꾼, 자기보다 더한 인간 라반을 만나는 거예요. 참, 이 장면이 너무 드라마 같습니다. 여러분, 중고거래 당근 있죠? 당근 하시죠? 여기 제주도는 당근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기 제주도에 처음 왔을 때, 처음 도착하자마자 이제 당근을 통해서 거래를 하려고, 거래를 딱 보자마자 바로 돈을 보냈어요. 의심하지 않고 돈을 보내서 이제 장소로 딱 갔는데, 그 장소가 보니까 다른 사람 집이고 저와 같이 같은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고 분해가지고 당장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아니, 그 20만 원, 물론 큰 돈이죠. 큰 돈이기는 한데, 우리가 뭐 노동하는데 가서 일만 하더라도 그 20만 원 벌 수 있는 돈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0만 원이 아니라 20년을 사기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라반이 그렇게 야곱을 속이게 되는데, 야곱이 첫눈에 반한 여자가 있어요. 얼마나 아리따웠는지,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첫눈에 반해서 7년을 하루처럼 여겼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그 순애보적인 사랑꾼의 모습이 또 나와요. 야리야리했나 봐요, 야곱이.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어떻게 7년을 하루처럼 일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남성분들, 우리 여기까지 올 정도의 형제님들이라면은 7년 하루처럼 일할 수 있죠. 우리 형제님 결혼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뒤에는 다 안 했죠? 네, 7년을 하루처럼 여겨야 됩니다. 비밀이 나와요. 아름다운 아내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거든요. 저기 뒤에 있습니다. 저기 뒤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아내. 제가 캐나다에서 그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설레고 떨렸을까. 당시 고대 근동의 결혼 문화가요, 밤이 되면 불을 다 끄고 축제를 합니다. 아무것도 불빛이 없는 상태에서 축제를 여는 거예요. 7일 동안 합니다. 하루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허무한 구절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레아였더라. 여러분, 첫날 밤을 보내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레아가 나를 보고 웃고 있네? 상상이 되세요? 충격받아서 수명이 한 10년은 단축됐을 것 같아. 얼마나 허탈하고 인생 사기당한 느낌이었겠어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일했는데, 그러니까 일을 다 버려놓고 라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보내는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삼촌이 사기칠 게 따로 있지 딸을 데리고 사기를 칩니까? 게다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축제가 하루가 아니라
7일 동안 축제해야 되는 거예요. 동네 지방의 축제니까 7일 동안 그 축제를 했던 그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좋았겠습니까? 행복했겠어요? 그렇게 라반 밑에서 일한 이 야곱은요, 레아를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과 나중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한 횟수가 20년이라고 나와요. 아내들도 다 라반의 딸이죠. 손주들도 다 라반의 손자죠. 재산도 다 라반에게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거기서 사기를 당하면서도 억지로 버티면서 했던 횟수가 그게 20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시간이 흐르고 더 이상 혈기왕성하던 야곱이 아니에요. 20년 만에 라반의 집에서 도망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훈련받은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재산을 빼앗고 다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때도요, 야곱이 머리 쓰는 거예요. 전형적인 리스크 분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순서대로 배치를 시킵니다. 20년 사기당하면서 겨우겨우 모은 재산과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 제일 중요하지 않은 종들에게서부터 난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예물 보내고 그 다음에 한참 떨어진 다음에 별로 조금 덜 중요한 레아와 그 자식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예물 보내고 예물 보내면 조금 마음이 풀어지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라헬과 요셉을 거기다 보내고 예물 보내고 자기 뭐하고 있어요? 뒤에서 떨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모습인데 얼마나 머리 씁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당하면 뒤에는 도망칠 수가 있잖아요. 머리 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 이제부터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이자 야곱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평생 남을 속이고 도망치고 머리 쓰면서 살던 야곱이 철저하게 혼자가 돼서 야복강 나루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쩌면 평생을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야곱은 탕자처럼 살다가 돌고 돌아서 그 장소에 도착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철저하게 혼자가 되기를 더 이상 머리 쓰지 않고 계산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어쩌면 평생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난 야곱이요, 거기에서 이제 밤새도록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말로는 이게 씨름인데 이게 삿바 채우고 어기영차하는 그런 씨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레슬링을 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레슬링 선수였거든요. 프로레슬링 아니에요. 팬티 입고 프로레슬링 아니고 저도 운동을 했었습니다. 레슬링을 하잖아요. 항상 할 때마다 몸이 찢어집니다. 뼈도 다치고요. 이 귀도 막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슬링을 했다는 건 밤새도록 했다는 거냐 뭐냐면 온몸이 기진맥진하고 피도 터지고 찢어지고 거기서 모든 힘을 다 소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뒤로 가면 누가 있어요? 라반이 있어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여기서 싸우다 죽기는 어차피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자 그 마음으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이 지금 누구랑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과 하나님이 싸움이 됩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이 무슨 씨름을 합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인생 전부를 사기꾼으로 살면서 자기 머리로 계산하며 살던 이 야곱의 티핑 포인트, 그 한계점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밤새도록 싸워주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지금 이 장면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자녀들이랑 싸워보셨어요? 저도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서요,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막 주고받고 막 이런 싸움은 아니지만 저는 아이들과 날마다 다윗과 골리앗 놀이를 합니다. 저는 날마다 뭐예요? 골리앗이에요. 저도 다윗 하고 싶거든요. 나도 다윗 좋아하는데 밤마다 이마에 돌 맞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끝납니다.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항상 묶여요. 거인이에요. 우리 막내 아이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도 안 하고 거인과 골리앗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거인이 중요한 거야. 거인을 죽여야지 끝나는 거야.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잔인하게 하면서 죽어가는데. 근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랑 싸워보신 분 있으실 텐데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녀가 이겨요. 자녀가 언제나 이깁니다. 근데 이겨서 이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야곱과 싸워주시는데 이 25절 하나만 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그 철저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져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싸우시면서 져주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있는데 너무나 귀엽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귀여워요.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저 아이들 저기 뒤에서도 지금 꼬물꼬물 놀고 있는 것도 너무나 귀여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면서 지고 싶은 거예요. 이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져주고 싶으신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잖아요. 이 뒤에 구절이 그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장 사랑하고 기다리셨던 그 야곱의 허벅지를 치십니다. 이 사건 이후로요 야곱은 평생 다리 저는 사람이 됩니다. 불구가 돼요. 여러분,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불구로 사는 것을 원하겠어요? 내 자녀가 아프다고 하면은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야곱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직접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왜 그렇죠? 야곱에게 있어서 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힘의 근원,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머리를 의지하고 뭐든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루려고 했던 그 야곱의 가장 깊은 의지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러뜨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병든 사람도 고치세요. 죽은 사람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치시 않으세요. 평생 그대로 두십니다. 왜요? 단순히 고통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평생 도망 다니고 평생 다른 사람처럼 흉내내면서 살고 내 힘만을 의지해서 살고 평생 그렇게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 힘 의지해서 살지 마. 이제는 나의 힘만 의지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말로 네가 나만을 의지해서 살겠니? 그렇게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내가 약해야만 그분이 강함 되실 수가 있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만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그 깊고 그 놀라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게 하시려고 약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허벅지 관절을 치세요.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이요 쩔뚝거리면서 걸어 다닐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야. 나의 이 다리 저는 나의 약함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이기지 않으세요. 기다리시고 참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그 본질, 그 뿌리 자체를 하나님이 건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만 살다가는 저주 속에 살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 없이 스스로를 의지하고 평생 살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야복강가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씨름한 후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지 못하십니다. 이게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의 소원이에요. 온몸에 진이 다 빠지고요. 머리털도 뜯겼을 거고 다리도 쩔뚝거리고 모든 소유와 가족들은 이미 다 보내놓고 자기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지 못하십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장자권, 축복권, 재산권,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야곱의 소원이었다면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속이는 자였고 빼앗는 자였고 머리 쓰는 자였고 내 힘으로 사는 자였다면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제서야 겨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 보잖아요.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야곱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살아남겠다고 도망간 이후에 다시는 어머니 얼굴 못 봅니다. 어머니가 축복받으라고 해서 축복받았는데 그 이후로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자기 꾀로 속일 줄만 알았지 20년 동안 속으면서 힘겹게 꾸역꾸역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겨우겨우 돌아가고 있는데 가족들 다 보내놨어요. 자기는 떨면서 죽음 앞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나중 일이지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요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라헬은요 심지어 이동하는 중에 죽습니다. 야곱이 잘 되는 거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낳았던 그 요셉 있죠. 이 요셉이 얼마나 아름답게 키웠습니까? 색동옷을 주어지고 야곱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구별시켜서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잠깐 요셉에게 너 형들 좀 보고 와라고 시켰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찢어진 옷을 보면서 동물의 피 찢긴 옷을 보면서 야곱이 옷을 찢고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스올로 내려가리라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나와요. 그 이후로 죽기 전에 잠깐 요셉의 얼굴을 보기는 했지만 그 평생을 보잖아요. 그 상처 어떡할 거예요? 그 트라우마 누가 치유해 줍니까? 그 아픔을 누가 위로해 주냐고요? 아무도 해주지 못해요. 그런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누가 부러워하겠습니까? 인생 전체가 충격이고 갈기갈기 찢겨진 인생이 야곱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요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 걸음만 앞으로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낭떠러지 바로 앞에 서 있는데 스스로 움켜잡았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이제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야곱 인생에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을 그제서야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야곱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옛날 아버지의 텐트에서 장막에서 축복을 가로채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였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젊었던 시절 나의 힘만을 의지해서 내 꾀로만 살아왔던 그 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늘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었고 축복을 얻고 싶었던 그날 눈 어두운 이삭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당시에 야곱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저는 에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었죠. 근데 주님께서 이날 이 압록강가에서 다시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이 야곱의 이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요,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의 정체성, 너 평생 남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왔지. 너의 진짜 모습, 내 앞에서 너의 모습,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제서야 야곱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야곱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저 속이는 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요. 저도 저 스스로 왜 이렇게 살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평생 남을 속였습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를 속였고 하나밖에 없는 형을 속였고 그 이후로 가정이 다 깨트려졌고 나도 속였고 라반도 속였고 내 자녀들도 속였고 하나님, 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저에게 도움되지 않으면은 내 가족이든 내 어떤 것이든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사기꾼 같은 존재가 바로 접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지쳤어요.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죽음이 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할래요. 이제 내려놓을래요. 포기할래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갈 곳도 돌아갈 장소도 제게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 저 야곱입니다. 저 속이는 자예요. 내 초라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이제 다 잃어도 된다며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껍데기뿐이라면서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이름이에요. 온 인류 역사에서 이것보다 위대한 이름이 없습니다. 야곱은요, 자기 인생 평생을 결핍 때문에 방황하며 살았지만 이 갈망을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야곱의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 다 잃어도 나 주님만은 잃지 않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다가올 모든 환난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불을 끌 수 없는 진짜 하나님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에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 한번 정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찾기는 찾습니다. 근데 언제 찾아요? 고난이 찾아오면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찾아요. 삶이 안 풀릴 때 그때 찾습니다. 건강에 문제 생기잖아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때서야 하나님 찾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자녀 문제 생기잖아요. 그제서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또 뭐예요? 사업에 문제 생기잖아요. 진짜 이거 앞으로만 나아가면 파산이에요.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은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5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간증 많이 하시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자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자녀입니다. 자녀 문제 생기면은 그때는 진짜 항복하면서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열어보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물어보잖아요? 다 아멘 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욥처럼 여러분의 재산과 자녀와 가정과 집과 모든 거 다 가져가셔도 그때도 하나님이면 됩니까? 그때도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마음이 결정되지 않은 채 막연한 미래를 꿈꾸고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도 속이는 자요, 내 힘만 의지해서 살고 있는 야곱처럼 지금 살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자신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주님이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쩌면 육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세상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에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겠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환상 속에서 예수님 만났대요. 예언 속에서 주님 만났대요. 꿈 속에 주님께서 방문해 주셨대요. 주님 만났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말 다 들어보잖아요. 끝에 가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다 과도한 자기 자랑만 있어요. 다 자기만 있어요. 내가 이런 체험을 했어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나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야를 지금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레벨이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지금 그거를 사람들이 돌려서 얘기한다니까요. 그거 말할 때 신적 권위를 입히면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예수님 만났어.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났으면 그 사람 인생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진짜 주님 만난 사람, 제가 세상을 돌아다녀 봐도요, 많지 않아요.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지금과 같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만났다면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여전히 나만을 과시하고, 여전히 내 거.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자녀가 우상된 채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얄팍하고, 우리는 얕지만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온 우주의 행성과 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크게는 만물의 역사와 세상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작게는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저 작은 들풀과 꽃과 참새까지도 다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간다면 우리 전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호흡이 살아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감정 충만한 집회에 가서 뒤로 쓰러진다고, 넘어진다고 그게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멋진 예배팀의 악기와 이 스피커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그 웅장함이 있다고 그게 주님의 임재가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난 척은 잘해요.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애서 흉내내고 야곱처럼 사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나라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라 움직이는 거, 세상이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뉴스 안 봐도 알아요. 이 나라 돌아가는 거. 근데 뉴스를 또 보잖아요. 열받습니다. 열받아 죽겠어요. 종교인들, 정치인들, 나라 좀 먹고 사는 인간들 보면요, 저주하고 싶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가짜 권위를 얻어서 명성을 얻고 큰 교회를 만들고 어떻게 그런 정치적인 그 위치에 오르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공산주의자를 강단에 세우는 목사가 있어요. 세금 문제로 약점을 잡혔는지 북한에다가 뭐를 놓고 왔는지 진짜 말씀 선포하는 자리를 더럽히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 보잖아요. 당장 진짜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가 거기 있었으면 진짜 멱살 잡을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질만 놓고 본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라 망치고 있는 그들과 주님을 만난 척하면서 외식하고 있는 우리와 이 본질상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채값
야채값 올랐다고 해서 야채 사재기 합니다. 세상 흔들리는 소문에는 진짜 너무나 빠르게 반응해요. 얼마 전에 또 그래요. 비닐값 올랐다고 비닐 막 사야 된대. 코인이 좋다고 코인 사야 된대. 감기나 바이러스 돈다고 지금은 돌아다니면 안 된대. 너무나 빠르게 우리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건강에 뭐가 좋대. 막 진짜 막 하루에 막 엄청나게 막 주고받고 하죠. 비타민 뭐가 좋대. 이거에 뭐가 들었대. 이 야채를 먹으면 이렇대. 이거는 독이래. 하루에 수도 없이 진짜 외칩니다. 너무 빨라요, 우리 그런 소문에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알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 앞으로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세상 소문에는 빠르지만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흙 파먹고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 축복이죠.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근데 그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저도 기도 부탁을 참 많이 받습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나도 자녀를 키우고 있고 그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당연히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근데 한번 우리를 보세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같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가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갔다면 그 자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목숨을 걸어보고 생명과 생명을 맞바꾸려는 태도가 없어요. 언젠간 되겠지. 하나님이 언젠간 해주시겠지. 언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생명과 생명을 맞바꾸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려는 그 믿음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 압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것이고 주님의 사심과 나의 죽음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그 기도하면 정말로 주님이 도우신다면 그걸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나가지 않죠?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고민하면서요. 정치나 목사님들이나 교회나 세상을 향해서는 시퍼런 칼을 서슴없이 휘두르면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와 얼굴 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깨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말, 날카로운 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보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자유와 기본권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생명 걸고 사람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나 없습니까? 이 세상에. 바른 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누가 못합니까? 생명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그런 거 안 하고 바빠요. 은혜의 발목까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손가락을 잡아본 경험은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전체 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본 그 발목이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더 큰 것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들인데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남겨놓는 겁니다. 힘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세대 다 잃어버렸습니다. 진짜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안 뺏길 것 같으세요? 지금 어린 아이들이 이 교회에 있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 그냥 사탕 주고 초콜릿 주고 프로그램 돌려서 있잖아요. 대학생 돼보세요. 다 교회 나갑니다. 생명을 맛볼 수 있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 자녀들이 맛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아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다윗이 되고 다니엘이 되고 느헤미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생명이 아닌 다른 것을 먹고 사탕은요 이빨이나 썩게 하지 사탕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프로그램 미국에서 좋다고 하면 다 가져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맛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사라질 교회가 많아요. 실제로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 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환난과 고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죽어서 영원 속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할 날이 오거든요. 우리의 혀가요 그분 앞에 다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려고 굳이 하지 않아도요 내 혀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그 날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마주할 그 영광스러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그냥 단순히 환희와 기쁨의 날만이 아니에요. 심판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야곱이 항복했던 그 야복강으로 반드시 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씨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씨름은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가 없어요. 내 기도는 내가 하고 내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머리 쓰지 마세요. 머리 쓰면 안 됩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척, 있는 척, 아는 척, 이게 다 교만입니다. 외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뭐하러 아는 척합니까? 모르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그게 은혜 받는 자의 태도인데, 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언제? 30년 전에, 20년 전에.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안 돼요. 우리 변화없이 문제는 그대로 있고,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리기 후나 여전히 똑같아요. 주일날 교회 갑니다. 그런데 주일날 집에 돌아오면서 터벅터벅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지쳐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우리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이 짓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요, 평생 불구로 살지라도 주님의 손이나 얼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그 옷자락 끄트머리 한 자락이라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진짜 사막에서 물을 찾는 자의 그 심정으로 우리가 그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그 하나님 앞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축복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는 부흥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신데 그분보다 더 큰 명예와 유명한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육신 벗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아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사랑의 동기로 했던 그 알맹이만 남아있게 될 텐데, 여러분, 겉껍데기 1억 개가 있어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알맹이의 그 사랑의 추억만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않고 그냥 잘 나가잖아요? 망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요, 하나님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을 놓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을 때 그 결과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이사야의 고백처럼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 이사야 6장의 고백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혼자 스스로 힘쓰다가 망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야복강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만나는 자리에서 망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세요. 새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굴 구하기 위해서 체면 버립시다. 거룩한 척, 점잖은 척 필요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무릎 꿇고 싶으면 무릎 꿇으세요. 엎드리고 싶으면 엎드리세요. 왜 눈치 봐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우리의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신데 왜 우리가 그분 앞에서도 어정쩡하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세요. 모든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치 안 주세요.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교회 눈치 보지 마시고, 그게 목사님일지라도 눈치 보지 마세요. 왜 눈치 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눈치 필요 없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이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예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귀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신 거죠. 여러분, 사랑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금까지 지불해 보셨나요? 야곱은요, 7년을 하루처럼 일하면서 20년을 땡볕에서 생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신부된 교회를 얻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가장 낙고천한 곳에 오셔서 옷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로 매 맞고 두들겨 맞고 몸짓 끼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주님은 신부를 얻기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가장 잔인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영원 속에서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그 단절이,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끊어지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셔야 됐단 말이에요. 왜요? 신부된 교회를 얻으시기 위해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이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색내면 안 돼요. 그냥 주님께 나아갈 때 단순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열정을 원하세요. 그러나 상한 마음, 깨어진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제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야곱이 경험한 광야, 모세가 경험했던 광야, 다윗도 다 잃어버리고 경험했던 광야, 예수님도, 바울도 다 광야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광야가 없으면 가나안이 없고요,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고 불과 구름을 따라가면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녹아지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았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라는 것을 정말로 은혜 속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냥 삶에 지쳐서 넋두리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고난에 찌들리고 누가 시켜서 억지로 등 떠밀려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했던 모든 것이 죽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로 몰고 가세요. 그 광야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벗겨집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가요. 바람에, 불에 다 녹습니다. 그리고 뭐만 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내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요, 마침이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전체가 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부로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사슴이 목말라서 주님 찾는 것처럼 찾는 그 갈망,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리는 그 기다림, 정말 신부가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유향의 산, 모략산을 향하여 그 죽음을 향하여 어떠한 불도 물도 범람하지 못하는 그 광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달려가는, 어둠 속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신부의 마음과 갈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오늘 야복강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만 여러분 안에 남아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보셨습니까? 아침에요, 우리 자고 일어나면서 전화부터 보죠. 오늘 누가 메시지 왔나?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걱정하시죠.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또 밤에 잠자기 전에, 또 일상 속에서 바쁘다가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기도의 형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유튜브 보기는 바쁩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의 진심과 중심과 진짜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갈망함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잖아요. 말을 잘해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공식을 알고 있어서 주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다 있고,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고, 그 이름 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구원의 계획이 다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하늘과 땅이 만나고 사랑하는 나와 내가 만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고 네 말이 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 그 생명이 우리 속에 거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뭘 구하시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구할래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주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원하냐? 근데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돌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를 구한 것이죠. 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속에 오늘 밤에 나타나셔서 너 뭘 원하니? 구한다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제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내 자녀요, 내 미래요, 내 재정이요, 하나님 내 건강이요.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진짜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베스는요, 하나님 내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요나는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구했어요. 느헤미야는 성전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에스더는요, 이 나라를 향한 이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백성 구원해 주십시오. 금식하면서 민족의 생명을 놓고 구했습니다. 다 너무나 귀한 기도예요. 근데 야곱은요, 오늘 씨름하면서 기도를 구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이 그 땅을 뭐라고 불러요? 보니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기도를 구하시겠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실제로 붙잡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할 때 단 하나만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듣기에 좋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잘하기 위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뭐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까? 그 2, 3분을 채우기 위해서 멋들어진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해요? 말 잘하는 거?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으십니다. 단 한마디의 말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나의 교회가, 나의 가정이, 하나님 내 삶이, 내 안에 있는 갈망이 진짜로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진짜 소망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 삶은요, 내 미래는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난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만을 구하겠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전부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달려갈래요. 여러분, 우리 머리 쓰고 계산할 만큼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화살처럼 날아간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모든 세상 만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도, 그 시간도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많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한순간에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이에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건데, 어차피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건데, 여러분, 우리 단순하게 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거룩한 집착과 갈망으로 하나님만 붙잡읍시다. 망설이지 마세요. 한 걸음에 달려가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세요. 청소년기 때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절정기에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언제 이런 시간이 다시 와요? 어쩌면 영원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얼굴 구하다가 다 시들어버리고요, 생명 잃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건데요, 하나만 구할 겁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돌고 돌아서 파산한 것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다 해봤지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그게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얼굴 구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가 않았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은 시간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지금 이곳에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어린아이 같은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교회와 신부를 향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세워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인생 방황할 만큼 많이 했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방황하며 여전히 내 마음 중심 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아는 것은 많아요, 들은 것은 많아요, 본 것도 많아요, 할 줄 아는
다양한 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머리 쓰고, 여전히 계산하고, 여전히 내 입만을 의지하고, 여전히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다는 것도 들었고, 십자가의 사랑도 들었고, 하나님 많은 것을 들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변명하였고, 영적 공격이라고 하나님 변명하였고,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며 여전히 머리 쓰고 거룩한 척하고요, 점잖은 척하고요, 하나님 다 아는 척하고요,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가진 척하고요, 겸손과는 거리가 멀은 채 교만한 상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바, 주님, 내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 아직도 방황하냐?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머리 쓰고 있냐? 너의 전부를 다해서 몸마름해 가지고 나에게 나와야 되는데도 여전히 나의 얼굴을 구하는데 왜 방황하고 쭈뼛거리고 눈치 보고, 무엇이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냐? 무엇이 너와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냐? 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너희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 안에 있고 너와 함께 있고 너의 삶을 다 왕으로서 통치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를 다스리면, 내가 너를 주장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데 여전히 방황하고 있니?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니? 아직도 항복하지 못하니? 아직도 너의 머리로 계산하고 있니? 이제 너의 그 모든 약함과 악함을 가지고 나에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고,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며,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영원한 큰 상급과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오늘 이 밤에 나를 붙잡아라. 오늘 이 밤에 나를 붙잡아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희 안에 있는 목마름과 갈망함으로 더 부러지지며 나에게로 더 깊이 나아가서 나의 얼굴을 구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를 만나주기를 원하고, 내가 오늘 너를 회복하기를 원하며, 다시 새롭게 하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새 이름으로 너를 바꿔주기를 원한다. 나에게로 나오라.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값없이 나에게로 나와서 생명수를 사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 얼굴을 구하여라. 주님, 오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붙잡으세요. 기도하며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이대로 안 돼요. 이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 나타나는 그런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목마름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주님, 소와라키아라 멀려졌겠나라 오션다라바키 롤라라 하야라 밤마마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다시 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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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호와바바바바바. 예, 예.
나는 아버지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 어디서부터 틀어진 것인지, 하나님 어디서부터 딱딱하게 막혀있던 것인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터치해 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터치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세요. 목마름이 없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고하다랐음을 회개하게 하시며, 주의 어둠과 상처를 붙잡았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물에서 그것이 생명수를 주는 것으로 착각하여서 거기서 우물을 파고 거기서 목마름을 대체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구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더 주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그것이 교만이든 죄악이든 상처든 상관없어요. 오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괜찮고요. 이 강단 앞으로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소원하고 갈망하시는 분들 이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여러분 안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강요가 아니고 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드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방언하실 수 있는 분은 방언을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허와라라 바바바말라 센나라라 칸나라라 더 크게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주님의 얼굴 구하세요. 쇼와라라 칸나라 밤마라바자 스캔나라라 헤이야라라라라 밤말라 킨나라 밤말라세 쇼와라라라라 밤말라세 오쇼나라 키아라 밤말라 킨 밤말라쇼 예슈와 무아 키아나라 마라 헤이야야야야야야야야 하야야야야야야야야 하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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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와라 밤말라스 쇼와라라라라 밤말라 주님 이 시간 축복하세요. 주님 만나주세요.